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6장 부르시죠. 전송가 496장이에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로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죠. 요한복음 10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는 싹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함께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아멘. 오늘은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나에게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른 양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할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염두에 두시고 이런 그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기서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이라는 말씀을 하죠. 이 우리. 아마 이 우리는 예수님의 신앙 공동체를 지칭하시는 말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전체로서의 공동체. 아마 예수님 당시로서 이 전체라고 하는 말은 유대로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유대 밖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 우리라고 했을 때는 초기 예수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씀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양들은 누구를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래서 이 다른 양들은 이 우리와 대치를 이루는 말씀이죠. 결국 다른 양들은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말씀은 서로 대치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아마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양들은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중 일부는 예수께 왔죠. 그렇죠. 우리 앞서 말씀들을 봤죠. 그중 일부는 예수님에게로 온 제자들도 아마 상당수 있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생전 당시 예수를 두고 간증한 그런 그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나 죽은 다음에나 평상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두고 가리킨 그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마 예수께로 오는 게 아마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겁니다. 전혀 하지 않은 그런 그 말이었다 그러면 쉽지 않았겠지만 평상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두고 선포한 그런 그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잘 받은 제자들이라고 하면 생전에나 아니면 사후에 아마 예수께로 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을 두고 염두한 말씀이라고 하면 아직도 많은 제자들이 예수에게로 넘어오지 않은 제자들이 또 상당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무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광야에서 생활하던 에사네파를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는 좀 달리 세속과 등지고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경건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혹자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사네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 에사네파의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지속이 못됐죠. 로마 침입 때 결국 에세네파도 사라지게 됐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두개파도 사라졌고요. 아시듯이 제사장의 집단이지만 지극히 종교적인 색깔보다는 주로 정치적인 그런 그 색깔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다 빠져나가죠. 거의 다 빠져나가고 그 이후로 사두개파는 역사 속에서 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죠. 타락한 유대교가 싫어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 하스몬 왕족 때부터 심각하게 타락을 했죠. 그게 싫어서 이제 광야 속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예수께서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에세네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무리들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광야에서 경건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구원받을 유대인들,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이방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루어야 할 사명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폭넓게도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즉, 이방 사람들까지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들까지 예수께서 생각을 하시고 하신 말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사인도 예수님 생애에 나타났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그 에피소드가 하나 기록돼 나오죠. 앞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요한복음 12장을 가서 보게 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빌립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으니까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그런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께서 그들을 또 만나셨어요. 이런 그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다른 양떼라고 했을 때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이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그런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 중에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겠죠. 유대인들도 그런데 이방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이 다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그렇거든요. 정말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따로 있었어요. 전체적인 수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수였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그들은 목자 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죠. 듣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방인이었지만 구원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이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곧 한 목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무리를 이루게 됐죠. 아무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죠.
아무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은 따로 있는 거죠.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이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3년 공생애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셨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시죠. 내 증인이 되라. 예수께서 3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집중하셨던 것이 유대였습니다. 세상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었지만 1차적으로 예수께서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이방인 하나도 속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런 거였죠.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 전하게 하시는. 그래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복주고 창대케 하리라. 이방인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또 메시아를 약속하셨을 때에도 다윗의 후손으로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오셨고요. 그래서 1차적인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면서 땅끝에 사는 나라와 백성들을 불러 구원받게 하셨던 거죠. 이런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유대를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도 주셨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때 당시 하셨던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다른 양떼들,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떼들을 불러야 되겠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신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한 목자,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무리의 양떼를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마 계속 되어져야 할 일이지요. 놀랍게도 이 일은 예수님의 그 재림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시듯이 그 일은 아버지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셨거든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놀랍게도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이 재림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야 마지막이 올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날 세상 종말이 이르게 되고 예수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 재림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진데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떼들을 내가 불러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미 벌써 공생애 때부터 이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와 같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곧 세상에 사는 나라와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 그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안으로 불러들여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기회가 되면 놓치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